지금 반야신경 4번째 하고 있는데요. 교무들이 설교하기 부담스러운 주제, 설교가 잘 안 나오는 주제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도 이번에 지난달에 성립법회를 할 때 성립법회할 법사님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다 성립법회는 부담스럽다고 안 오시려고 하셨거든요. 반야신경을 또 강사분을 구하려면 또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잘한다 이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렵다고 피하면 안 되고 어려워도 할 거는 하다 보면은 쉬워지더라고요. 저도 반야신경 70번 읽고 있지만은 첫 번째 설교할 때하고 지금 설교할 때하고 좀 다르거든요. 교도님들 지금 듣기에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한 번 듣고 또 2번 듣고 3번 듣고 듣다 보면은 쉬워지는 날이 있으니까 그냥 그 마음으로 지금 이해 안 되면 다음에 또 들으면 되지, 또 책 보면 되지, 이렇게 하셔서 하시는 마음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해서 앞에가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은 진리품까지 했습니다. 서품은 경험을 예로 들어서 반야를 설명했죠. 반야신경에서 관자재 보살이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한 것이 서품이에요. 서품이라고도 하고 예시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관자재 보살이 이렇게 했다. 그리고 2번째 했던 것이 진리품이라고 해서 반야의 진리라는 것은 이렇다. 색즉시공하고 공즉시색하고 우리 이 현상세계가 진리고 진리가 현상세계고 부중불감하고 진리라는 것은 더할 수도 없고 덜 수도 없다. 그래서 반야의 실상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진리품인데 지난번에 진리품까지 했었는데 이것을 이제 삼신불로 하자고 하면은 서품하고 진리품은 청정법신불이에요. 청정법신불이라는 건 뭐냐면은 진리의 실상, 반야의 실상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청정법신불. 우리 원불교 교리로 하면은 언어도단의 입정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오늘부터 할 거는 증득품입니다. 이 반야의 진리를 깨치고 나면 이렇게 된다. 증득하게 되면, 증득이라는 것이 이제 깨친다는 건데 깨치고 나면은 이것을 이제 불교에서는 원만보신불, 깨치고 회복한 상태를 원만보신불이라고 하고 그 다음 단계가 100억 화신불인데 100억 명의 사람이 있으면은 몇 개의 불공이 있어야 되냐면 100억 개의 불공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도님이 지금 한 5, 60명 오셨으면은 제가 똑같은 방법으로 불공을 하면 안 되잖아요. 60개의 불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분에 맞게. 그러면은 진정 깨친 사람은 똑같은 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맞게 다가서는 거죠. 그래서 100억 화신불. 증득품은 원만보신불, 100억 화신불이 되는 겁니다. 넘기시면 이제 이건 넘어갈게요. 읽을 시간은 없을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시고공죽, 무색, 무수, 상행식. 경산종법사님이 해석하신 걸로 제가 이제 들어갑니다. 의역이에요. 직역은 아닙니다. 시고공중이란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앞에 진리를 밝혔잖아요. 색즉시공 공즉지시색 같이 이렇게 밝혀놓은 것은 이게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이 텅 빈 반야의 진리를 깨달아 나의 것으로 증득하면 시고라는 것은 앞에 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말한 그 반야의 진리를 이 공이란 것이 반야의 진리잖아요. 반야의 진리를 깨쳐서 그 가운데 있으면 중자가 가운데 중자잖아요. 반야의 진리를 깨쳐서 그 가운데 있으면 2번째 무색. 여기서 색이라는 것은 현상세계를 말하거든요. 현상세계의 모든 경계에도 색, 아무 걸림이 없고 무수상행식, 색과 수상행식이 합쳐서 오온이에요. 색은 현상세계, 육신을 말하고 수상행식은 정신세계를 말합니다. 그러면 육신에도 걸림이 없고 정신작용에도 걸림이 없다 라는 말인데 앞에 같이 반야의 진리를 깨치고 나면은 색, 현상세계에서도 걸림이 없고 수상행식, 내 안에 일어나는 정신작용에도 걸림이 없는데 여기서 이제 이 진리품에서 증득품으로 넘어가면서 좀 변화가 생기거든요. 눈치가 빠르신 교도님은 아셨겠지만은 우리 반야신경에서 가장 많이 나온 한자가 2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무하고 공. 넘겨보겠습니다. 이제 반야신경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공하고 무예요. 진리품까지는 공이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오늘 배우실 증득품부터는 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무색, 무수상행식 이렇게 무가 나오잖아요. 반야를 설명할 때 공으로 표현했어요. 반야의 본체에 대한 설명을 공으로 해서 앞에는 공이 많이 나오는데 이 증득품부터는 무가 나오는데 뭐냐면은 이 반야의 진리를 실생활에 활용할 때는 무로 바뀌어요. 예, 걸림이 없다. 그래서 표현이 앞에서는 계속 색죽시공 공죽시색 시고공죽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무수상행식 증득하고 나면 무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예. 그래서 공하고 무는 같은 건데 표현이 바뀌는 겁니다. 앞에는 진리의 모습을 실상을 표현할 때 공으로 표현하는 거고 진리를 실생활에 활용할 때는 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공무. 그러니까 다른 것은 아니에요. 표현을 다르게 한 것이죠. 예. 같은 것을 표현을 다르게 강조점을 다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계속 무가 나옵니다. 양자강은 아니지만은 제가 양자강을 찾으려고 했는데 양쯔강을 안 찾아 양쯔강 검색하니까 양쯔강에서 이제 사고가 많이 났나 봐요. 사고 난 것만 검색이 되더라고요, 사진이. 그래서 이것은 이제 다른 데의 강인데요. 양자강에서 스님하고 임금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떤 대화냐면은 양쯔강에 중국에서 핵심이 되는 강이니까 배들이 많이 있죠. 배들이 많이 있으니까 스님이 임금한테 저 양쯔강에 있는 배가 몇 척이나 될까요? 라고 했어요. 임금이 몇 개라고 대답했겠죠. 몇 개나 될까요? 하니까 그 임금이 그거 어떻게 다 세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스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개의 배가 있습니다. 양쯔강에는. 욕심을 따라가는 배가 한 척 있고 명예를 따라가는 배가 한 척 있습니다. 두 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수상행식이 되는 우리 정신 자금이 있겠고 그 무수상행식이 안 되는 사람이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 세상에 배가 양쯔강의 교통수단이 배인데 배를 크게 두 가지 욕심을 따라가는 배, 명예를 따라가는 배. 여기 차가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차가 도로에 지나가는데 몇 개의 차가 있을까요? 2개의 차가 있습니다. 있으면 제가 질문을 안 드렸겠죠. 그건 이제 하기 나름이죠. 제가 보기에는 3종류의 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크게 돈을 쫓아가는 차, 명예를 쫓아가는 차, 인연을 쫓아가는 차. 예. 3개의 차가 있을 것 같은데 또 더 많은 차가 있으실 수 있겠죠. 크게 봤을 때.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도님들은 여기 교당에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돈을 쫓아오시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교당에. 명예를 찾아왔을까요? 왜? 명예를 쫓아오신 분도 있을 수도 있죠. 왜? 인연은 쫓아오셨나요? 왜? 누구를 만나고 싶어서 도반들을? 세상에 뭐가 많은 것 같지만은 크게 보면은 욕심에 집착해서 살아가는 사람, 욕심에 집착해서 벗어난 사람 2가지겠죠. 네. 그래서 아까 무색, 무수상행식이라고 했잖아요. 중생의 수상행식과 부처님의 수상행식이 달라요. 중생의 수상행식은 욕심, 명예, 인연을 따라서 모든 사고가 돌아가죠.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 3가지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근데 여기 계신 교도님들은 욕심, 명예까지는 아니지만 인연은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이 셋 중에 하나에 제가 보기에는 마음이 걸려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우리는 무수상행식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증득하면은. 무수상행식이 되기 위해서는 3가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광공이 돼야 되고 양공이 돼야 되고 행공이 돼야 됩니다. 광공이라고 하는 것은 반야의 자리를 보는 겁니다. 보기 위해서는 멈춰야 되죠. 네. 멈춰야지 보입니다. 절대 멈추지 않고는 보이지가 않아요. 멈추고 바라보는 것. 경계가 찾아왔을 때 멈추고 바라보는 것. 그럼 그때는 반야용선을 찾은 겁니다. 양공은 뭐냐면은 그 반야용선을 찾았으면은 반야용선을 튼튼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튼튼하게 만들어주지 않으면은 무수상행식이 안 됩니다. 무수상행식이 안 되고 윤회에 들어가요. 윤회. 매일 우리 반복되는 일상 있잖아요. 맨날 우리 다짐과 후회하지 않아요? 예. 거의 저를 비롯해서 수행자들의 일기는 항상 거의 다짐과 반복의 연속이죠. 이렇게 할 걸 못했다. 잘해야겠다. 부족하다. 힘들다. 예. 다시 또 며칠 지나면 또 못했다, 힘들다, 다시 해야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것도 윤회고
삶도 이 마음이 윤회가 되면은 생도 이 마음을 모아놓은 것이 일생이잖아요. 이 일생을 모아놓은 것이 영생이 되죠. 그게 윤회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게 윤회면은 다음 생도 윤회가 되는 거죠. 이 반야용선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은 경산 상사님께서는 법문이다. 법문을 가지고 튼튼하게 만들어라. 여기까지 하시잖아요. 그죠? 우리 교도님들은 광공하시고 양공하셨어요. 이제 행공을 해야 돼요. 이제 배를 만들었어요. 저한테 갖가지 문자가 많이 오는데, 교도님들 문자, 제가 또 상담을 전공하잖아요. 교도님들의 마음이 편안할 때는 문자가 안 오세요. 힘들었을 때 문자가 오죠. 예. 세상이 참 힘듭니다. 저한테 오는 문자의 90%는 힘들다. 예. 힘들어서 좀 만나고 싶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 왔거든요. 마음의 평온을 찾고 싶다. 마음이 괴롭다. 행공은 뭐냐면은, 부처님께서는 고의 바다라고 했잖아요. 쉽지 않은 인생이잖아요. 왜? 고락의 파도를 이 반야를 타고 넘어가는 겁니다. 반야 용서는 운전해 가는 것이 행공입니다. 여기서 이제 법회 시간에 광공하고 양공을 했으면은 고락의 파도를 잘 넘어가는 거죠. 예, 뒤집히지 않고. 이것이 이제 무색, 무수상 행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무색, 무수상 행식은 배우셨어요. 그 다음에 무아니비 설신의 무색성향 미촉법,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첫 번째가 무아니비 설신의, 많이 들어보신 거잖아요. 이거 육군이라고 하죠. 눈, 귀, 코, 협, 몸, 마음 6가지 기관에 각가지 작용해도 반야의 진리를 증득하면 걸리고 막힘이 없으며, 무색성향 미촉법. 이 육군이 대상이 되는 모양, 눈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모양, 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소리, 향기, 맛, 감촉 또는 기존의 마음작용으로 만들어진 관념들에도 반야심을 잘 닦아 수행하면 아무런 걸림이 없으며, 무안계 내지 무의식계. 육군이 육경을 대하여 경험하여 쌓아놓은 각가지 관념과 상, 즉 눈의 작용으로 형색을 받아들여서 온축이란 것은 쌓을 온자, 쌓을 축자예요. 저를 보시면은 저에 대해서 쌓입니다. 좋게 쌓이든지 안 좋게 쌓이든지, 관심이 없으면은 그냥 쌓이든지 쌓이게 돼 있어요. 무조건 쌓이게 돼 있습니다. 온축하여 놓은 안식과 귀로 밖의 소리를 듣고 작용하여 쌓아놓은 이식과, 그 다음에 이 내지에는 다 생략이 되어 있어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근데 이제 여기는 앞에는 안식하고 의식만 넣는 거죠. 내지 안에 다 그게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무아니비설신의 무색성향 미촉법,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이것은 육근도 걸림이 없고, 육경, 육군의 대상이 되는 육경도 걸림이 없고, 육경과 육근이 만나면은 육식이 형성되는데 이것도 걸림이 없다. 제 눈이 있어요. 눈은 육근이죠. 육근 중에 하나인 뭐죠? 안근이죠. 제가 유타원님을 보고 있어요. 그럼 유타원님은 뭐죠? 유타원님은 색경인 거예요. 색이라는 것은 모든 물질을 말하는 거거든요. 눈이 볼 수 있으니까 색경. 그렇죠? 그러면 안근과 색경이 만나면 뭐가 형성이 되죠? 안식. 이해가 되셨죠? 자, 뒤에 향이 피어 있어요. 향 냄새가 나요. 제 코가 뭐죠? 비근. 향 냄새는, 향은 향경. 그죠? 향경. 예. 향계라고도 하고 향경. 그죠? 비근, 향경. 그러면 뭐가 형성이 되죠? 비식. 예. 이렇게 다 하면 몇 개가 되죠? 18개예요. 육군이 있고, 그 육군의 대상이 되는 육경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두 개가 만나면은 안근과 안근과 색경이 만나면은 안식이 나오니까, 이 두 개가 만나야지 식이 생성되니까 그럼 식이 나와요. 이렇게 하면은 18개가 됩니다. 이것을 불교에서 18개라고 해요. 네. 어렵지 않죠? 네. 지금 18개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18개 가운데 있습니다. 예. 이 아까 무아니비설신의 무색성향의 미촉법,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는 이 18개를 설명한 거예요. 불교에. 이것이 공했다. 이것이 반야의 진리를 깨치면은 공하다. 걸리고 막힘이 없다. 우리 중생들은 눈고 키의 육군이 경계를 만들어내는 도구가 되잖아요. 냄새 하면은 뭐 싫은 냄새 나면 분별이 나고, 보기 싫은 거 보면은 또 경계가 나오는데
부처한테는 그게 그냥 바람과 같은 거죠. 경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경계인데 그것이 바람과 같이 흘러가면은 무한입이설신의 무색성항미촉법, 무한기 내지 무의식계가 되는 거고요. 18개가 공한 거고, 지금 이 순간도 뭔가 내 마음속에 걸리고 막히고 불편한 것이 있으면은 무한입이설신이가 안 되는 거죠. 18개가 공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대산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8개가 다 공하면은 반야의 진리를 깨달으면 18개가 공해지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은 공원정이다. 우리의 마음이 허공과 같이 빈 것은 공이고, 허공과 같이 비면은 밝아지죠. 비워야 밝아지거든요. 뭔가 있으면 어두워져 가려지니까. 일월과 같이 밝은 것은 원이고, 밝으면은 물과 같이 부드럽고 바르게 되는 것은 정인 겁니다. 공은 허공과 같이 텅 빈 것, 원은 일월과 같이 밝은 것. 근데 일월은 겉모습만 비치지만은 우리의 심월은 겉과 안을 다 비치죠. 심월은 심월을 밝고 뚜렷하게 하는 것이 원. 그 다음에 정, 물과 같이 부드럽고 바르게 흐르는 것을 정. 이것이 18개가 공허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원정이 된 상태가 우리 원불교 고법에서는 18개가 공했다. 무색, 무수상행식, 무한입이 설신이가 공원정이다. 이것을 이론상 법에서는 이 원상은 눈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 구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이 원상은 귀, 코, 입, 몸, 마음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 구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참 성인들이 통하는 게 있죠. 이게 18개가 공했다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그 교무님께서는 이 이론상 법어가 나의 부족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나의 부족은 이론상 법어다. 그럼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사한 것이 무엇일까? 넘겨보면은 대산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만한 눈이라야 다 볼 수 있고, 원만한 귀라야 다 들을 수 있고, 원만한 입이라야 다 말해줄 수 있고, 원만한 코라야 냄새를 다 분별할 수 있고, 원만한 몸이라야 다 응할 수 있고, 원만한 마음이라야 다 사랑할 수 있나니라. 우리가 눈이 원만하지 못하면은 눈에 어디에 착이 되어 있으면은 보고 싶은 것만 보잖아요. 귀가 어디에 착이 되어 있으면은 내 칭찬만 듣잖아요. 나하고 가까운 사람만 옆에 두려고 하고요. 최근에 보니까 저를 비롯해서 나와 관련된 얘기를 하면 어떻게 귀신과 같이 다 아무리 멀리 있어도 다 듣더라고요. 청년들 보니까 자기 이름은 어떻게 생긴 들리나 봐요. 무섭죠. 내 욕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눈은 뜨고 있지만 다 보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지 않아요? 부부간에 그렇게 대화를 하고 같이 있어도 저도 많이 듣거든요. 아까 다 한 얘기인데 왜 또 물어보냐고. 딴 생각하고 있어서. 딴 생각 저도 해서 많이 혼납니다. 우리가 부부간에도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 잘 안 들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실수도 하고 다 보지도 못하고 다 듣지도 못하고. 저 사람한테 마음에 걸려 있으면 다 말 못 해주잖아요.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다 해줄 수 있지만 미워하는 사람한테는 말 못 해주잖아요. 마음에 걸려 있으면 오히려. 결국은 다 볼 수 있고 다 들을 수 있고 다 말해줄 수 있고 다 사랑해줄 수 있으려면 마음이 허공과 같이 비어야 되고, 그것이 18개가 공했다.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이해하신 걸로 알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개가 공한 자리를 알고 활용하는 불보살의 세 가지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이 세 가지 즐거움이 있으면은 18개가 공한 자리에 계신 거예요. 첫 번째는 무심락입니다. 아침, 저녁 수양하는 즐거움이 무심락이에요. 아침에 선할 때 너무나 즐거운 그 마음 느끼시잖아요. 그죠? 연불할 때, 아침 연불할 때 그 혼자 저녁에 그 적적성성한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즐거움, 온통 기도할 때의 그 즐거움, 헌배할 때의 즐거움, 사경할 때의 즐거움. 제가 공부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상식일기 단장 중학님들한테 점검하니까 제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의무로 하는 거고요. 수양해 보니까 그 즐거움이 묻어 나오던데요. 즐거움이 묻어 나오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감사함이 나옵니다. 즐거움, 감사해요. 이렇게 즐거울 수 있으니까. 여기 계신 대부분은 무심락은 있으시는 것 같아요. 무심락. 그 다음에 해탈락이 있습니다. 놓아버리고 털어버리는 즐거움, 흔적 없는 즐거움.
박수 칠 때 떠나라는 얘기들 있잖아요.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정치하시는 분들 잘 못 떠나시잖아요. 예. 계속 나오세요. 그죠? 떠날 때 떠나야 되는데, 예. 근데 우리 교도님들은 단장 중앙 계속 해 주셔야 되는데 너무 놓아버리는 것 같아서 그건 걱정입니다. 예. 그거는 놓아버리시면 안 되고요. 예. 단장 중앙 이런 역할들은 놓으시면 안 되는데 참 놓기 쉽지 않죠. 예. 저도 어떤 거에서 제가 어느 정도 업적을 쌓아놓으면 참 놓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일, 자리, 인연은 놓고 털어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특히 이제 가족 간의 인연들 놓고 털어버리기가 쉽지 않고, 그렇죠? 보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자리에 오랫동안 있었으면 그 자리를 털어버리기가 쉽지 않고요. 수도인은, 공부인은 참 털어버리는, 놓아버리는, 흔적이 없는, 그 사람이 할 때는 정말로 100년, 1000년 할 것처럼 열심히 하다가도 그 자리를 넘겨줘야 될 때는 언제 했냐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그 마음, 심법이 해탈락입니다. 그 다음에 활용락이 있습니다. 우리는 순경일 때는 공부가 잘 되지만 또 역경일 때는 안 될 수가 있어요. 힘들 때는 좀 교당을 쉬고 싶은 마음이 나오고 또 잘 될 때는 또 교당을 잘 나오고, 이것은 활용락이 아니거든요. 힘들면 힘든 대로 공부하고, 또 즐거울 때는 즐거울 대로 공부하고, 예. 순경 역경 가리지 않고 선악 청탁 가리지 않고 내 마음에 맞는 교도 사람들하고는 잘 지내고 내 마음에 좀 거슬리면은 같이 못 지내고 불편해하고, 어디다가 나도 잘 살아야죠. 저는 잘 못하지만, 예. 청탁 가리지 않고 선악 가리지 않고 그냥 나하고 인연이 됐으면 다 같이 품에 안을 수 있는 것, 순경 역경 청탁 선악 가리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활용락입니다. 이 18개가 공해지면은 무심락, 해탈락, 활용락에 이제 살게 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18개가 무색, 무수상행시, 무안입이 설신행까지 하고, 불교의 핵심 교리가 되는 12영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재미있게 또 생활에 도움이 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